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0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주님은 중요한 세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도록, 높임을 받도록 기도하라 하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천국이 임하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세 번째는 이제 오늘 아침에 우리가 살펴볼 말씀이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그 세 가지 그 동사들은 모두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리켜 신적 수동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것,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제가 그 예로 든 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목숨을 걸고 지켰습니다. 결국 그들은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살아나온 걸 보고 느부갓네살 왕은 전국에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이 만놀이 여기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겠다, 뭐 이런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벨론 제국 전체에 정말 높임을 받으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풀무 가운데 살려주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로 인해서 높임을 받으시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세요. 그래서 이게 수동태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모두가 똑같습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 우리에게 임하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그 바라는 일들, 그 소원들이,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으십니까? 기도하는 것들이요. 다 원하시죠.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두고 자녀든 직장이든 어떤 문제든 우리가 원하고 기도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원하지 않는 사람이 아마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왜 다 이루어지기를 원할까요? 거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모두가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이 아픕니다. 원하는 바가 뭐죠? 깨끗하게 낫는 거잖아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그것도 낫는 거잖아요. 우리의 소원들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뭐 계속 생각하시면서 사시죠.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것도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아무 생각도 오신 분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곳에 오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서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오잖아요. 그래서 생각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는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각은 반드시 믿음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한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내 뜻이요, 내가 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 이 두 가지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도 그렇고 삶도 결정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된다고요? 믿음으로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는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합니다. 그런 인생들이죠. 그러면 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뜻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아니면 우리의 뜻이 우리에게 유익할까요?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우리는 어떤 게 앞으로 우리에게 유익할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먼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게 유익한지를 다 아시잖아요. 그 요셉이 형들에게 그 미움을 받고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요? 하나님, 저를 빨리 아버지께로 돌아가게 해주세요. 얼마나 진짜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안 해주셨습니까? 안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하루하루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 제발 저를 빨리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가 너무나도 보고 싶습니다. 이게 뭐 말도 통하지 않고 뭐 그런 땅에 와서 그 비참한 종살이 하는 그 요셉이 얼마나 정말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 응답해 주지 않아요. 1년을 기도하고 2년을 기도하고 진짜 5년, 10년을 기도해도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 요셉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참 하나님은 야속하시다. 내가 이렇게 정말 애절하게 기도하는데도 왜 안 들어주시지? 이렇게 생각했지 않았겠어요? 왜 응답해 주지 않아야 하시지? 그로부터 2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나고 이제 형들이 왔지 않습니까? 그때 요셉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고백을 하는데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라고 합니다. 그 요셉은 20년 후에 비로소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는 고통의 시간 속에서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됐죠?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그리고 그 기근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을 살려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 뭐 애굽 사람들, 가나안 사람들, 부모, 형제들 살리는 것도, 그 생명들을 살리는 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요셉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약속이 요셉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이렇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고백한 겁니다. 20년 후에 비로소 그는 고백하기를 뭐라고 하죠? 형들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누가 보냈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참으로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 요셉은 드디어 하나님의 깊은 섭리와 뜻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게 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자기 소원을 알아겠습니까? 내 소원을 들어달라고 아무도 떼쓰지 않을겠죠. 그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입니다. 정말 요셉은 정말 이렇게 자기를 훌륭하게 쓰임받게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앞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원들이 우리가 원하는 바들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예를 들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바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좋은 세상이 될까요? 아니면 나쁜 세상이 될까요? 제가 생각에는 엉망진창이 될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 북한에 이게 참 얼마나 우리를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도 하고 진짜 진짜 온 나라가 아니 전 세계가 감당하지 못할 나라잖아요. 저 북한이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누군가 기도 안 했으면 아마 제가 기도했어도 김정은 처리했을 겁니다. 김정은까지 오지도 않고요. 그 아버지 김정일 때도 오지 않고 누구 때요? 김일성 때부터 그냥 벌써 그냥 제거했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그 대통령들과 여야 국회의원들 가만히 뒀을까요? 맨날 싸우는 저 사람들 그냥 우리나라 대통령 여야 의원들 살아남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재명, 윤 대통령, 여야 지도부 비롯해서 누가 어떻게 할까요? 이 보수층에서는 진보 측에 있는 그 사람들은 다 죽였을 테고 또 보수 측은 또 반대가 되겠죠. 그리고 또 어떤 좀 약간 좀 돈 사람들 있잖아요. 막 세상 살기 싫은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나도 죽고 싶은데 온 세상 사람 남겨도 하겠냐. 그러나 우리 다 그냥 하나님 다 함께 죽게 하지 하면 당장 끝장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신다면 정말 이 세상이 어떻게 될까? 그래 안 들어주신 게 천만다행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우리가 예단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도 아낌없이 주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 것을 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이 정말 1000만 배 더 유익하다라고 진짜 이것을 믿는다면 아마 아무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 말은 다르게 말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단지 그냥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 이것만 아니라 여기에는 반드시 그 뜻을 쫓아 사는 것까지도 포함합니다. 어떤 한 여인이요, 주님께서 정말 놀라운 그 기적들, 표적들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목격을 하고
또 주님께서 얼마나 정말 능력 있게 감동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전합니까? 그래서 어떤 한 여인이 완전히 예수님께 매료된 겁니다. 그냥. 예수님 너무나도 훌륭해 보이잖아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말씀도 너무나도 감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이 막 진짜 예수님이 그 행하시는 일들을 보고 말씀을 듣고 탐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막 무리들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친 겁니다. 주님도 들으시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도 듣도록 이렇게 외쳤습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을 낳은 그 여인이 너무나도 복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자시잖아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을 낳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정말 세상에서 유일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여인들이 뭐 남자 절반이 거의 되잖아요. 그래서 절반이 되는 여자들이 있어도 마리아 외에는 예수님을 낳을 수가 없잖아요. 뭐 남자들은 뭐 아예 뭐 그냥 그게 뭐 대상도 안 되는 거고요. 남자들은 유일하게 진짜 온 인류의 구원자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바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을 낳은 여인은 마리아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된 여인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도다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구원자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더 복된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낳을 수는 없지만 뭐는 할 수 있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잖아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누구나 정말 참 복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야말로 참 복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했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가리라 라고 합니다. 자, 이 말은 자기 뜻대로 하는 사람은 어떠하다고요? 뭐 당연히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에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어느 날 그 예수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 이제 밖에서 있을 때 이제 사람들은 많고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이 주님에게 당신의 모친, 선생님의 모친과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라고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손을 가리켜서 손으로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주님은 누가 진정한 자신의 가족이라고요? 혈통을 타고난 형제들이 아니다라고 합니다. 자기를 낳은 어머니도 아니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라고 말씀하시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걸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사람만 주님의 진정한 가족이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로지 아버지 뜻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삶도 바로 이와 같아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자신의 뜻을요, 아버지의 뜻에 철저하게 복종시키셨습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기도의 자세를 우리가 꼭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응답 잘 받는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응답 잘 받는 비결을 요한일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어떤 기도가 응답이 잘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과 화평하며 살기를 원하시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모든 사람과 화평하기 위해서, 화목하기 위해서 거기에 대해서 온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면 응답해 주실까요? 안 해줄까요? 당연히 응답해 주시잖아요. 우리가 이 아침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또 기도하고 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 마음으로 간절히 갈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참 신앙의 사람일까요? 정말 참 믿음의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하는 사람이에요.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사람. 예수님이 그러셨고 사도들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갈망하는 사람, 온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것을 살기 위해 목숨을 바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는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죠. 이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쫓아 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부활 소망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어떤 것보다 우리의 뜻,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계획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2장에 있는 말씀하시죠.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내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그 뒤에가 뭐죠? 영원히 거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뜻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갈망하면서 우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통서로 우리 같이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또 돌아가시겠습니다.